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지의 회복 9번째 시간입니다. 거절하는 작업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기지가 발견되고 거부될 때까지 계속해서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한테 앞에 방송에서도 사단과 할 수 있는 그 영적 전쟁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이제 그 전통적으로 늘 해오던 대로 사는 사람들, 늘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분들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성실하고 충실하게 교회에서 생활 잘 하다 보면 교회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엄밀히 말을 하면 여기 이 방송에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기성 교회에서 하고 일어나고 있고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생각만 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고 거의 확증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재 교인들의 실제 생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하는 일이라든지 교회에서 또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 생겨나서 하게 되면 무조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탕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서로 다투는 문제가 생겨나요. 왜 그러냐면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이 잘 갖고 가면은 그 일을 해나가면 B나 C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볼 때나 또 자기 경험에 의해서 보면 이거는 틀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러면 이제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이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제 서로 이제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일일 뿐인데 그거를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되게 교회 업무들 하는 일이니까 다 하나님과 관계를 짓자면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일들이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일에 이런저런 의견이 나와서 이쪽이 좋네 저쪽이 좋네 하게 되면 바로 영적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맨날 해왔던 대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즉 영의 사람이 사단과 벌이는 전쟁일 때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구분이 안 되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지를 한다거나 영적인 부분을 대해서 인지를 한다면은 그런 소리를 안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걸리고 부딪히는 일이 생겨나면 무조건 이게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늘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거부될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글을 나누고 있는데 거부할 수 있을 때까지 즉 저쪽 사단이 거부될 때까지 계속해서 거부해야 된다는 게 우리들이나 여러분들 생각의 수준에서 이 정도면 다 거부가 됐고 다 이제 정리가 된 것 같다. 이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도 우리들 그 개념과 우리들 기준점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막 쓰거든요. 즉 신중하게 쓰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분별이 된 다음에 써야 될 용어일지라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하면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한 10여 년, 10년 전만 해도 영성 이런 소리 하면은 큰일 났었어요. 한국 교회에서. 영성 훈련, 모임, 이런 걸 쓴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2단이나 3단인 것처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와서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사람이 없고 안 쓰는 교회가 없다고요, 지금은.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을 10년 전, 15년 전에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에 와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면서 옛날에 그렇게 했던 영성하면 막 저 이상한 사람이야, 직통 계시하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던 시절에 대한 것을 마음에 찔리면서 회개를 했다거나 반성을 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에요. 옛날이라서 다른 사람들 다 그랬으니까 나도 다 문화가 시류가 다 그랬는데 나도 당연히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끼리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만다면 즉 우리 여기 용어대로 하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년 전이 아니라 20년 전이라도 30년 전이라도 당신이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여러분들의 의사표현을 하셔야 돼. 물론 저희들 보고 사람들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 제가 몰라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태도를 취하고 행동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오늘 현재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신중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들 그냥 활용하고 쓰면 그냥 그대로 시류에대로 그냥 따라 살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면 영적인 교회의 지도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제가 직접 체험한 얘기를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집도 다 내놓고 이제 전세 살고 그러고 아무것도 벌지 않고 3년 가까이 영성훈련만 할 텐데 교회에서 지난번 통합적 그 교회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주위에 집들을 자꾸 샀어요. 8채인지 9채인지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많아,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전세를 가는데 돈이 모자라서 쩔쩔 맨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부르더니 그 집이 여러 채인데 이제 비어있는 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으면 5천만 원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3천만 원에 해주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아이고 저는 그거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전 안 주셔도 됩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가장이 남편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이 양반이 저를 빼고 이제는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를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벌써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교묘함을 알아야 됩니다. 5천만 원짜리 전세를 가야 될 거를 3천만 원에 주면 얼마나 싸고 좋아요. 이걸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논리에 속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갈 때 왜 안 가려고 했느냐면
교회 집이라는 교회 재산에 속해 있는 집에 가서 전세를 살게 되면 주인이 교인이에요. 그때 당시 교인이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재산에 속한 집을 가 살다 보면 1,500명 교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집을 잘 관리했네 안 했나 말이 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상식에 어긋나게 싸게 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현재 그 당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하려고 그걸 받아들이고 했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땀싹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단둘이 계약을 했어요. 저를 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처음 시작하는 일은 너무너무 그럴듯하고 맞아요. 상식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너무 맞는 말로 시작을 한다고. 이게 사단의 꾀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담임 목사님쯤 되시는 분은 그런 짓을 마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상대방이 요구를 하고 부탁을 했다면 또 몰라. 하지 않겠다는 것도 그걸 집사람을 불러다가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집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인지 아세요?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가지 말아요. 나중에 뭘 하냐? 이사 못 가게 하면 이혼하겠대. 그래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만 해도 영성훈련 초기 단계인데 내가 돈도 안 벌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이게 두고두고 큰 탈을 내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났느냐? 우리 집사람 앞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우리 집사람 앞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 거예요. 전세 보증금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번 마음 정하면 안 바꾸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돈을 벌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앞으로 재산이 넘어오니까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 앞으로 재산이 넘어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육신의 사람이 아이들까지 싹 모여가지고 수곤 해가지고 어떻게 된지 알아요? 나만 딱 빼놓고 이사를 딴 데로 갔어요. 무슨 소리냐? 어린아이한테 잘못된 물건, 즉 돈이라는 권력을 그 사람한테 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꾀를 냈느냐? 아빠 떼어놓고 우리들끼리 돈도 안 벌어오니까 따로 가서 전세로 들어가서 살자 이렇게 해갖고 나만 떼어놓고 다 이사를 갔다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게 동사무소 가서 나만 딱 떼어놓고 자기들만 딱 떼어서 주민등록을 딱 떼어갔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니까 알려주지 말라고 그래서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굳이 안 해도 될 일인데 왜 말을 해주느냐면 제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증언을 하고 증거를 하느냐면은 사단의 꾀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아주 단순 무식하게 집만 싸게 준다는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별거가 하게 된 게 2년 6개월 가까이 별거하게 된 시작점이 됐어요. 저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떼어놓고 이사를 갔는데 뭐 내가 옷까지 몇 개 하고 알루미늄 냄비하고 숟갈 젓갈 딱 하나씩 딱 놓고 냄비 하나 딱 놓고 그러고 갔더라고. 나는 교회 예배하러 가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사 가는지도 얘기 안 하고 갔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이겠거니 하고. 그러고 이제 고시원 들어가서 완전히 골방에 들어가서 2년 반을 살았어요. 완전히 깜깜한 굴속 같은. 고시원도 유리창으로 이렇게 돌면은요 비싸요. 다 막혀있는 가운데 있는 고시원이 싸요. 딴 데보다 한 5만원 10만원이니까 싼 것 같아.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가서 2년 반을 살았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말고 몰고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하는 것은 대단히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 사단이니까 지금부터 당신 기지 뺏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뺏길 것 같습니까? 안 뺏기죠. 절대 사단이라고 하고 오지 않아요. 그걸 모르는 거에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세를 나가서 다시 2년 6개월 뒤에 저한테 온 가족이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까지 다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집이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세 나오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 이름을 써먹다 보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내 돈이라는 거야. 내 돈.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서슴없이 아빠 나가 그러더라니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다시 들어갔는데 저희들 마음에 안 들면 셋이 딸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리니까 그렇다 치고 셋이 서슴없이 얘기를 해. 오늘날까지도 압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과를? 여러분들 결과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계속 밀려서 코너에 몰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묘하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우리 딸이 시집가기 직전에 집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으로 완전히 해놓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딱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내 앞으로 완전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 안 한다. 니네가 한다며 니네가 돈 갖고 재산 가지고 다 처리해. 꼼짝 못하고 줄 수밖에 없게끔 환경이 딱 만들어지더라고. 제가 그랬죠.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받겠다고. 싹싹 빌어가면서 결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8년 19년 만에 거의 19년 18년 만에 그때서 다시 제자리로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한번 사단이 시작한 문제를 한번 감어제끼면 넘어간지도 모르고 넘어가서 이 꼬라지를 만들면 이 한 가정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어마무시한 능력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 어마무시한 능력자예요. 하나님한테는 어림도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늘 말한 대로 3찬에 갇혀있는 어리석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의 장난에. 그러면 영적 지도자라는 분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무슨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나면 어떨 건지. 그래갖고 나중에는 제가 막 반대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인 다 해놓고 장로님을 보냈어요. 재정 장로님을. 이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유리한 조건을 한다는데 안 한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부탁을 했어요. 왜 자꾸 남의 가정에 왜 우리 아내를 계약자로 만들고 여자로 하면 안 되느냐. 안 될 건 없지만 내가 가장인데 내 이름으로 해야지 왜 그 사람 앞으로 합니까. 장로님도 그렇게 일 처리합니까. 막 뭐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은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면 5천만 원 받을 거 3천만 원이 2천만 원이나 깎아서 해줬는데 되려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불평불만하고 막 큰소리 친다고 성질을 막 있는 대로 부리고 가더라고요.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 집에 대다고 왜 허튼 짓 하냐고. 나중에 이 일이 어떤 뿌리가 될는지 아느냐고 막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18년 19년까지 끌고 가는 이 무지무지한 징글징글하게 그 붙들고 늘어지는 이 사단의 엉켜놓는 사단의 뿌리가 그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떼하게 들어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밀고 들어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확인해가지고 맞으면 하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아담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니까 홀딱 먹은 거예요.
사단이 아주 특별한 방법, 아주 그냥 교묘한 방법이 그거예요. 정말로 그럴듯해 보이거든. 그거에 꼴딱 속아가지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어렵게 됐습니까? 물론 그 덕에 제가 많은 훈련을 했죠. 예? 가장이 집에서 쫓겨나지를 안 해보기를 했나. 세상에 내 영성 훈련하면서 참 무지무지한 영적 훈련을 했지요. 영적 싸움도 했고요. 물론 훈련을 받았다는 걸로 마음을 좋게 갖고 좋은 방향으로 적용을 했으니 그래도 덜하지만 여러분 우리 딸이나 우리 아내나 지금 영성 훈련에 대해서 감정이 좋겠어요? 안 좋아요. 왜냐? 그 사람들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서. 여러분 같이 사는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혹시 아이고 여기에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별거 아닐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예정이 장로교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라고 하던데 예정 된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랑 저랑 같이 사는데도 영성훈련 이게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아내도 상당히 다른 고통학습교회 그대로 다닌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우리 집사람이 굉장한 신령한 사람처럼 생각한다고요. 왜냐? 이게 흘러넘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영은 흘러내려가서 옆에 사람들한테 가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저쪽 육신에 속해 있고 한마디로 사단의 사람의 영역에 살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신령한 얘기를 잘하거든. 그런데도 그분이 영성적으로는 어떠냐? 이거 어림도 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한순간 잘못하는 바람에 한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에 대한 또 성령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어쨌든지 엄청나게 저한테가 아니죠.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혼나는 책망을 받기는 제가 가서 확인을 한 적은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 얘기할 서로 나눌 시간이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가 교묘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처럼 안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머지 읽어드리고 시간이 어지간히 갔는데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기능들은 점차로 해방되어 결국은 의지의 통제하에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수동적인 상태에 빠진 기능들은 정상적인 활동 상태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의 기능은 본래의 참되고 순수한 사고 능력을 발휘하는 상태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그 생각의 대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게 영의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지성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에 기억이나 의지, 상상,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독서하는 것과 같은 육체의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시작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의지를 내 영을 지배하시고 내 영이 의지를 지배하고 의지가 육신은 오늘 전부 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의지는 사람 전체를 다스리는 주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기능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에게 어떤 기치도 내어주기를 거절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악령들의 모든 활동을 거절해야 합니다.
성도의 의지가 적대시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악령들의 수군은 숲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악령들의 활동을 탐지하여 그것들 하나하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악령이 성도 안에서 행하는 일은 첫 번째, 성도 대신 행동하고, 두 번째, 성도로 하여금 악령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첫 번째, 악령이 자기 대신 행동하지 못하도록 거절해야 하며 그들의 자극에 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 마귀가 사단의 악령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육신의 영역에 갇혀있는 사람은 속고 넘어가고 그들의 공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